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 돌아서지 않는 여호와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6절과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는 평강의 왕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기묘자라 무사라 가장 놀랍고 뛰어나신 조력자처럼 또 변호사 혹은 카운셀러 상담자 같은 그런 역할로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8절부터 21절에 공통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12절과 17절 그리고 21절 이것은 지금 이 8절부터 21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문단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문단의 마지막에 지금 공통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말씀이 한 단락의 마지막 결론처럼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이 참 까다롭고 개팍스럽고 욕심이 많은 그런 분이라 자기 뜻대로 하면 이 진노와 화를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9장 이 8절 이하에 나온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가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분노가 풀어지지 않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를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이 진노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화가 얼마나 극에 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을까?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보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만 또 그 여호와를 무슨 일이 있나 본데 공정호 집사님이다 전화를 했네. 빛나면 한번 공정호 집사님 전화 좀 해봐요. 자,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심성, 그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만 입 밖에 내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사람이 아닌 이 이스라엘을 지금 야곱이라는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자,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앞에 이 말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른 단어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씀이 지금 전해지도록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만과 완악이에요. 교만과 완악. 자, 그걸 이제 표현했는데 어떤 교만이냐? 어떤 완악한 마음이길래? 자,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여기 표현한 것을 그대로 한다면 집의 벽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 담이 무너졌다. 이 표현을 쓰십시다.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셨어. 담벼락을.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담을 허무셨어? 그럼 우리는 더 좋은 돌로 담을 쌓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뽕나무를 찍어 버리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거 얼마든지 찍어버리죠.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 갖다가 심으면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해보시오 당신이. 우리는 더 좋은 거 할 테니까.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교만과 이 완악한 모습이 하나님 꼭대기에,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우리는 당신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르신은 이제 아람 왕 이름인데 그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그 동맹을 맺은 큰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연합한 이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르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공격하는 그런 침략군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하나님 머리 끝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제 그들이 화평을 맺고 조약을 맺고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이 강대국을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고 까불래? 언제까지 기고만장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아주 사면초가로 좌우에서 앞뒤에서 공격을 지금 감행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 예언이 있기 이후 몇 년 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게 하시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이 진노가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행했는지 하나님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나님의 이 격정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이 죄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면 용서를 받을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오는데 그 머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존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머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머리 역할을 했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대통령, 왕, 장관들, 그런 높은 자리에 권세와 권위를 줬으면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건데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제가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종의 개념은 뭐냐면 내 뜻은 없어요. 나는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종이니까. 오직 나를 부리시는 주인,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의 부르심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뜻으로 왜곡하고 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형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게, 더 이상 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자,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 천국을 막고 지옥으로 내보내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분노의 말씀을 하셨죠. 자,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과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과와 과부들 불쌍하잖아요. 젊은이들, 청년들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도자들을 따라서, 어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 악을 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거두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게 진노의 손을 펴고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안타깝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거두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들이 얼마나 악에 치우쳐 있는지, 마치 불꽃처럼 찔레나 가시나 빽빽한 숲을, 얼마나 많은 그 산속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빽빽한 숲이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불로 태울 정도로 그들의 악이 이렇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고, 그리고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그들의 악행이 마치 불이 불터 모든 것을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불을 통해서 그들을 불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극한 기근이 찾아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는 너무 배고파서 각자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기의 살점을 떼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 이제 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팔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팔이라는 의미 외에도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혹은 빼앗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양육, 강식, 동물의 세계에나 있을 법한 이 생존 원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뭐 기록에 의하면 정말 자기 자식을 뭐 삶아서 먹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자기 살을 도려낸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서로 아기다툼을 한다는 거야. 이건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지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형제를 죽이고 그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합해서 남쪽 형제죠, 유다, 남유다를 침략하기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멈추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슈브, 돌아오라. 주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거, 그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간단한 일이 안 돼요. 간단한 일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는 이 회개, 주님께 내 마음을 쏟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이 일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소위 택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엎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쉽다고 해서 그냥 죄짐은 엎어지고 죄짐은 엎어지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동작, 한 단어까지도 우리는 신중하고 진중하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쉬운 일이지만 이것이 또한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거. 내 목숨, 내 생명, 그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춰주고 하나님의 그 편팔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저 자신도 두렵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두렵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팔을 펴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부흥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편팔이 기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내 자신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고 잘되기만을 바라는 건 그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일 수 있는데 그 축복의 손이 이제 심판의 손이, 진노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죠. 날마다 우리가 조금 잘 되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누르고 더 겸손하게,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군요. 응답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으로 말씀을 드린 게 시편 74편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증거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깔아앉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나와서 눈물이든 콧물이든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일이든 주님 앞에 하세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 선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는 여호와의 진노. 이것이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이 민족에게는 없으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근신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내가 했지만 주님께서 하셨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강해와 또 로마서 강해를 위해서 함께 또 이렇게 들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들려줄 수 있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제가 말씀을 전한 증거요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식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신부들, 교회가 되게 하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의 수혜자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들려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와 증거와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바르게 전해지고 또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외형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참된 부흥이 말씀의 부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거미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바르게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행전, 사도 행전을 지금 우리가 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은정 집사님, 어머님, 최덕신 성도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도님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이 연약하고 식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